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한번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도록 직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라켄 예하페 아도나이 라하난 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아직 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실 것이다. 웨라켄 야룸 르라켄 켄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실 것이다. 그리고 밑에는 키 엘로헤 미시팟 아도나이 아슈레 콜 호켄로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좀 의미가 와닿습니까? 우리말은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본문의 의미가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앞으로 일어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미시팟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미시팟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온 세상이 악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며 가짜의 길로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의롭게 살아가는 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Life is a waiting period.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은 자전거를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은 자동차를 몰 때를 기다리고 의학도는 의사 면허를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만의 새 집을 살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The art of waiting is not learned at once. 단번에 기다림의 그 예술은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다림은 이분의 말처럼 인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원자들을 인터뷰한다며 우수한 지원자들을 골라 한 방에 모아놓고 아무 말도 없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아니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아니 이 회사는 왜 아무 소리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끄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도대체 이 회사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는 지원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그 지원자들 사실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녹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내방송이 들리는데 이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던 몇 사람만 합격하여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시간이 인터뷰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내력을 가진 사람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성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승리한다는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눈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저 내면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지, 얼마나 불평 없이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삶에 감사하는 사람, 불평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37편 7절이 하나님이 불평 없이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살아가며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 성공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기다리실 것이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실 것이다. 너희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니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욥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까지 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욥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2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온전함이 뭘까요? 위시파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사람 욥,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 욥, 불행하게도 그런 욥에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욥기 1장 14절부터 19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피한 고로 주인께 아뢰러 갔나이다. 또다시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피하였으므로 보고하러 왔습니다.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긴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소와 나귀 그리고 낙타가 불의한 자들에게 강탈당하고 욥보다 더 불의한 자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그의 양과 종들은 벼락에 맞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맏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의인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에게 어찌 이런 재앙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찌 욥에게 이런 재앙과 불행이 닥쳤단 말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장 7절로 9절을 보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욥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악한 전염병에 걸린 욥은 비참한 몰골을 하고 기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그의 고통을 함께 한다고 잠깐 있더니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네가 의인인 척하더니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 사실은 악한 자였구나. 더러운 놈이었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네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보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만난 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까닭 없는 재앙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욥의 기다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욥은 재앙을 만나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기다림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며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욥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런 욥의 기다림과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도나이 미스팟,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조속 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기다림, 욥의 그런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욥이 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의 삶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삶이 예전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여 인생을 함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믿고 더 기다리시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특별히 어떤 모양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 의롭고 더 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출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욥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이라. 따라합시다. 경배와 찬양. 쉽지 않은 말이겠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재앙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내가 혹시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며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리저리 피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용하며 요령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드리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맞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 부부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화를 가져왔고 믿음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이에 두고두고 갈등하며 싸우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곧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노예로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죄수로서 감방 책임자에게 인정받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리문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며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 아도나이 미스파트를 기다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말 번역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인생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아